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름받은 다니엘이 이제 벽에 기록된 신비로운 글을 왕에게 해석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신하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하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엔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왕의 기분이 곧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였던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의 그 위험에 전혀 꿀리지 않고 그의 잘못을 담대하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적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었더라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이 가졌던 그의 그 신앙, 그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벨사살 왕은 만약에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해낸다고 하면 막대한 예물과 상급과 높은 직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시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에게는 어쩌면 이 왕의 약속이 엄청난 기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다니엘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준은 돈과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니엘 1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사람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벨사살의 제안 같은 그런 제안을 많이 받게 되죠. 우리도 세상에서 더 큰 이익, 더 좋은 조건, 더 편안한 길을 제안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거절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실 때 주께서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더 복되게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처럼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요, 벨사살의 통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어진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나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그 말미에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왕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곁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옆에서 보았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을 보았으면 그는 그런 실수를 이제는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벨사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니엘은 신하였고 벨사살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벨사살의 눈치를 보며 그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벽에 남기신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분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힘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여 담대한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다니엘은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나눠 마셨고 창조주가 아닌 이 피조물들을 막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이 벨사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마땅히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의 주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했더라는 것이죠.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벨사살이 그렇게 어리석게도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벽에 글자를 새기게 되었고 벨사살 왕은 결국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께서 올여름 날씨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올여름 날씨는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시원해지는 날씨를 보면서 참 인간은 역시 자연 앞에 어쩔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지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을지라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몰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어야만 할 것인가?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앞에서도 단지 세상 권세자의 그 기분을 맞춰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순복합시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시고 평안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서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다양한 벨사살의 제한이 있습니다. 더 큰 이익,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길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기준 삼아서 그 어떤 제한도 거절할 수 있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 권세자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눈앞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성태 집사님과 이옥희 권사님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김현서 자매 염증이 나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옵소서. 김송은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밖에도 병원에서 시설에서 가정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길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주님, 오늘의 결단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